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95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저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열애한 날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 헌금 구정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리며 여러 가지 수고와 봉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매 저들의 믿음과 함께 받아주시며 이들이 하나님 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간구를 다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 옛날 야베스에게 주셨던 축복, 그 옛날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축복을 이들이 삶의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 결단코 하나님께서 떼지 아니하며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된 물질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기 위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고 그의 어깨에 가죽에 생계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열심히 그물을 던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것이에요. 이렇게 허탄한 지경에 빠져 있는 베드로에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찾아오셔서 오늘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고요, 어쩌면 이 말씀이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말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가 어부로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철저히 실패한 이 현장에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인생을 변화시킨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 속에는요, 베드로야, 너의 경험을 버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봐라,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였지만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한 채 빈 그물을 물에 싣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랐고 어부로서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을 앞세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철저한 실패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빈 그물밖에 없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어쩌면 베드로 자신 인생의 모습과도 너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밤낮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열심히 고기를 잡으며 한평생 살아왔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있다 보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하me나 구원자가 올까, 메시아가 올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 간절했지만 소식은 없고 베드로의 마음은 늘 허탄하기 짝이 없었단 말이죠. 마치 지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한 채 어깨가 축 처져 있는 베드로,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했단 말이에요. 이런 지경에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베드로가 그물을 씻어 정리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내일을 준비하며 그물을 깨끗이 씻어 정리를 했는데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이 소리가 어쩌면 베드로에게 귀찮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베드로는 어부로서 고기 잡는 일, 이 일을 업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취미로 잡는 것이 아니고 고기를 잡아야 사랑하는 가족들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문적인 어부 베드로에게 30대 청년 예수가 와서 고기 잡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부 출신이 아니고 목수 출신입니다. 망치로 못을 박고 대표로 나무를 깎는, 이게 목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목수 출신 예수가 고기 잡는 전문가 어부에게,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잡아라 저렇게 잡아라, 고기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이 일을 두고 우리나라에는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다, 뭐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 앞에 고기 잡는 이야기를 하는
이 모습을 베드로가 볼 때는 참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한 그러한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게네사렛 호수로 불리는 이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바다를 거슬러 상류로 쫙 올라가면 맨 꼭대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에 만년설이 쌓여 있는 헬몬산이 있습니다. 이 헬몬산에 사시사철 쌓여 있는 그 눈이 녹아서 이 눈 녹은 물이 요단강 상류를 이루게 되고 요단강에서 흘러내린 물이 갈릴리 바다로 들어와서 호수를 이룬 것이 게네사렛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에서 눈 녹은 물이 내려와 만들어진 호수, 여기에 고기를 잡을 때는요, 이런 호수에 고기 잡는 상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두 가지가 있냐면, 첫째, 깊은 데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왜? 물이 너무너무 차갑기 때문에 이런 곳은 태양열을 받아 빨리 데워지는, 따뜻해지는 얕은 곳에 고기가 몰린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상식은 아침에는 절대로 고기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 녹은 물이니 물이 너무나 깨끗해서 물속이 환하게 다 비치니 고기가 날 잡아가세요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고 밤에 고기가 잡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다 밤에 가서 고기를 잡는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밤에 가서 고기를 잡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기 잡는 데 전문가고 상식에 경험에 풍부한 베드로에게 목수 출신 예수가 와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은 전문가인 베드로가 들었을 때는 정말 어설픈 주문이고 상식에 어긋난 주문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이 상식에 어긋난 것 같고 어설픈 주문 같지만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베드로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베드로가 100%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6절에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경험을 쌓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내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내 모습을 돌아볼 때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나는 정말 훌륭하게 살아왔어. 나는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은 내가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 사람은 정말 잘 살아오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쭉 사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요, 혹시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나의 모습이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빈털터리 인생을 사셨다면 여기에서 한번 인생의 쉼표를 찍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남은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살면서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인지 내 경험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나 자신밖에 믿을 자가 없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거나 뒤를 돌아볼 겨를조차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그물 펼쳐보니 한평생 그물을 던졌지만
뭐 하나 잡힌 것이 없이 빈 그물만 손에 덩그러니 잡고 있는 것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삶의 방식을 한번 바꿔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자신을 믿는 것도 소중하겠지요. 그렇지만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은 내가 나를 믿어도 좋을 만큼 완전한 자이십니까? 혹시 내가 하루에 10번이나 마음이 바뀌고 때로는 내 마음이 작심삼일이고 나도 나를 책임지지 못하는 것이 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내 지식, 내 경험만 믿고 사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 삶의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베드로처럼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모해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갈릴리 바다에 대한 고기에 대한 상식이 있기 때문에 이 상식에 비추어 보아 하나님의 말씀이 무모하고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상상치도 못했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상상치도 못한 결과가 뭡니까?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만큼 옆에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도와달라고 할 만큼 내 배에도 고기가 가득 친구들의 배에도 고기가 가득 잡힐 만큼 만선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틀림없이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절대로 하나님이 실망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실패를 해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그가 진짜 미련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내 지식과 경험을 앞세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너무 열심히 사느라 기도도 못했습니다. 주일도 빼먹었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비신앙적인 방법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생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열심히 던졌지만 손에 잡힌 것은 빈 그물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삶의 방법을 한번 바꿔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내만 믿고 사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해보는 삶 말입니다. 지금까지 일평생 살면서 내 지식, 내 경험만 믿고 살았다가 실패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인생을 또 그렇게 산다는 것은 정말 비련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번 살아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보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은 베드로야,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라,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갈릴리 바다는 수심이 깊은 곳보다가 얕은 곳에 고기가 많은데 예수님의 요구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의외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의외이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진짜로 호수 한가운데로 들어가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물이 딸려오질 않는 거예요.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가득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안으로 깊이 은혜 안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봐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말로만 예수 믿지 말고 그냥 예배당 주위 맴돌지 말고 말씀 주위 맴돌지 말고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바다 보고 만족하지 말고 은혜의 깊은 세계 안에 한번 들어가 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깊이 한번 가져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고 사모하시고 이 복과 이 은혜를 실제로 한번 받아서 그물을 한번 던져서 한번 땡겨보는 그 묵직한 그 땡겨보는 그 손맛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것을 정말 들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한번 직접 한번 체험해 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그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았습니다. 마음속에 여러 갈등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대로 내버려 두면 그런 세상 일에 빠져서 한평생 업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만 잡다가 인생 종칠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어. 그로 하여금 얕은 세상에서 고기만 잡다가 인생 마칠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만남을 통하여 베드로는 마치 저 깊은 우물 속에서 끌어올린 이 차고 시원한 영생의 샘물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 사람을 낚는 업으로 거듭나게 되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데 선봉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평생 고기만 잡다가 끝날 이 인생이 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난 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영광되고 얼마나 복된 일이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꼭 부탁하건대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맨날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신앙생활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저 교회 나올 때 예배당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신앙에서 그치면 안 되고 교회에 나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날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신앙이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정말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묵직한 것을 끌어올릴 때 그 손맛을 한번 보면서 예수 믿으라, 그 말입니다. 수십 년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는 성도가 휴대폰이나 오락에 빠져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서 한번 살아보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기적을 체험한 순간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세요.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참 놀랍기도 하고 너무너무 신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해서 어쩌면 오늘 아침 사랑하는 가족들이 굶어야 될지도 몰라. 이거 뭐 고기 잡아가지고 쌀 사갖고 가갖고 밥이라도 해 먹어야 뭐 되는 건데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이거 지금 생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지경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물을 던졌더니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이런 엄청난 만선을 체험하고 고기를 풍성하게 잡았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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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나 지금 아멘 하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지금 첫 마디가 감사합니다라는 소리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전문가인 내가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여기에 예수님께서 저기를 던져라라고 했을 때 던졌더니 그 풍성하게 고기를 잡았을 때 이분이 뭐지? 내가 모르는 것을 아시네? 나는 전문가인데? 야, 이분이 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알고 한 방에 이렇게 막 잡을 정도 같으면 예수님 나와 동업해가지고 수산시장 한번 차립시다. 어물전 한번 차립시다. 뭐 이게 지금 베드로가 해야 될 말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말을 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그것은요, 나는 분명히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도 잡았지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이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은 바다를 손바닥 보듯이 환하게 보고 계셔. 바다 속을 환하게 살피시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동생 안드레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베드로라 하라고 이름을 고쳐주시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때 이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야, 이분이 조금 뭔가 좀 다르다,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 뭔가 이분이 아닐까라는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번 이 만남을 통하여 이분이 내가 기다렸던 하나님 메시아구나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오늘 처음 만남에서는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 이렇게 불렀던 베드로가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 바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베드로는 지금 내 앞에 찾아오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동시에 그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 저 바닷속을 살피시는 불꽃 같으신 그 눈앞에 내 이 속에 들어있는 죄악들을 저분이 환하게 아실 것을 생각할 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는 동시에 그에게 일어난 반응이 뭐라고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어쩌면 인생이 평생을 살아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된 인간인 줄 알고 나는 지금의 모습으로도 천국에 들어가도 나 말을 하고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난 죽으면 좋은 곳에 갈 거라고. 자신을 몰라서 그래요. 베드로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여러분, 인생이 살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예수님 만나는 길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알지 못하면 어찌 구원자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병원에 가겠냐 말이에요. 의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병든 것을 알고 약한 것을 알 때 병원도 가고 의사도 필요한 것처럼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메시아가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에게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왔다가 설교만 듣고 돌아가지 마시고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됩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이제 후로는 이라는 말씀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후로는 이 말씀은 이제 너는 과거와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이 예수님 만나면
과거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이 은혜를 체험한 후에 베드로는 즉시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도 궁극적으로는 베드로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자신을 모르고 죄악만 짓다가 지옥 갈 백성들, 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믿는 목적이 마치 오늘 베드로처럼 그냥 예수님 때문에 그물 던져가 고기나 많이 잡아 그물 터질 만큼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 이것만이 우리의 목적인 줄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자들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은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고기나 많이 잡고 그물 터지도록 축복받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게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100년을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냐 그 말이에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저 지옥 갈 백성을 변하여 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해야 할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성도는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며 지옥 갈 사람들 변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 그 말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사명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 만남 속에 베드로의 인생이 변화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예배당에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는 데서만 그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9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께서 부르되